역대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2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도 이제 종반부로 달리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가 이제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고 오늘 말씀 1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22장 역대상 22장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준비했다라는 단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그 주변 정세를 평화롭게 만들었던 이유가 딱 드러나요.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만든다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처럼 씨를 뿌리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 씨를 잘 뿌려서 비록 내가 그 씨를 누리지는 못할지언정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씨를 누리더라도 이 씨를 잘 뿌려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씨를 누릴 수 있는 잘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녀들 머리끄댕이 잡고 와서 앉혀서 예배드리게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자,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를 잘 했는지 우리 22장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22장의 14절 말씀 한 절만 좀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밑줄을 좀 그을 부분도 있고요.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22장 14절에 우리가 굳이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다 해야 될까요? 와, 달란트 나왔으니까 뭔가 돈 많이 썼겠구나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밑줄 그으시면 안 됩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처음 시작점이 있죠.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모든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힘들었어, 아들아, 솔로몬아. 나도 이게 정말 힘든 과정 중에 이 일을 준비한 거야. 전쟁해가면서 사람들 다퉈가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단다. 힘들었어. 하나 더 있어요. 22장 14절 제일 끝에 보면 너는 더할 것이며. 내가 이만큼 힘들었지만 너는
너는 나보다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너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거죠. 그의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나 많이 준비했고 솔로몬에게도 이것을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는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믿음의 교육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떤 준비가 이어질까 좀 봐야 되겠죠. 22장에서는 모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금도 준비하고 은도 준비하고 놋과 재료들 목재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다윗이 뭔가 했을까? 뭘 했을까? 1절에 나와 있죠.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아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뭘 하냐면 다윗이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때의 왕위를 물려줬을 때에 나이가 70세, 71세가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동생입니다. 나이가 더 어려요. 근데도 왕위를 물러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기력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나서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자기는 물러나요. 왜 그랬을까? 기력이 있지만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자기는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물러나면서 성전 건축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23장부터 이제 우리가 찌루하게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기가 될 수 있는 23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자, 근데 뭘 했는지가 중요해요. 23장 말씀에는 이 다윗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고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 내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을 준비하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딱 하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거기 38,000명의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백성들이 38,000명입니다. 38,000명. 이게 뭘까? 38,000명이 뭘까? 제일 먼저 한 거, 레위 사람을 점검을 하는 거죠. 자, 쭉 이제 뭔가 나와요. 뭐가 나오는구나. 사람의 숫자들이 좀 나오는구나.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인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이제부터 준비하는 것을 뭐냐면,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성전이 있고 나서 역할을 분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석일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기도 이전인데도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왜 세울까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려고 딱 이제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을 세우면 그때는 늦는 거죠. 미리부터 사람을 다 세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가 쫙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마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 건축 안 할게요. 그 대신 뭘 하냐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은퇴하고 난 뒤에 세우는 일을 다윗이 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3절 제일 끝자락에 38,000병 밑줄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옆에다가 메모를 하시면 좋습니다. 민수기 4장 46절을 참고해서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실 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하면서 레위 지파가 몇 명인지 계수를 하거든요. 그때 몇 명이냐면 대략 8,500명이에요. 근데 8,500명이 지금 몇 명이 됐냐면 이게 몇 명이 된 거예요? 몇 배가 된 거예요? 38,000명이니까 무려
5배, 6배 정도가 되는 레위 지파가 만들어진 거죠. 아유,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녀들도 많이 태어나고 해서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레위 지파가 늘어났겠죠? 아니에요. 유달리 레위 지파들만 더 챙기고 레위 지파만 더 많이 관리합니다, 다윗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레위 지파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다윗이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를 유달리 더 챙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원래는 출신이 뭐냐면 목동이지만 나중에 군인이 되잖아요. 군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을 챙겨야죠. 나라를 확장하고 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제껴놓고 뭘 제일 많이 챙기냐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챙긴다라는 거죠.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때문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이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전국에 교회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울산 한신교회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어떤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이만큼 더 많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들으러 물밀듯이 밀려와요. 아, 이거는 상상만 해도 즐겁긴 하네요. 상상만 해도 좀 즐거운 상상인데 물밀듯이 들어와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오늘은 쉬시니까 예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레위 지파를 비중 있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준비한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자, 4절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던데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자, 거기 숫자 24,000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24,000명을 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24,000명,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숫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24,000명을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사람 24,000명을 짜요. 그럼 24,000명을 12달러가 아니라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공부인데 이 아침에 공부하는 거 싫지만 이 24,000명을 24로 나누거든요. 24로 나눠가지고 사람을 분배해서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돌아가요.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2번 예배를 드릴 때에 1,000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거예요. 1,000명, 당신은 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1,000명, 1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1,000명, 그래서 24,000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꺼번에 24,000명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우리 울산 한신교회에서 24,000명이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드니까 이때 당시도 성전을 크게 지을 것 같으면은 이제 24,000명이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2주에 한 번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1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면서 1년 365일 동안 2주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딱 2주만. 나머지는 뭐 하냐? 준비만 해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2주만 준비하고 50주는 예배를 준비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합니다. 1년 내내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윤영민 목사님이 1년에 딱 2주만 예배를 드리고 50주는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 예배 2주 동안 딱 드리면서 내년에 봅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다윗이 그만큼 예배를 잘 준비해서 오세요. 제사장들에게. 잘 준비해서 오세요 해가지고 24,000명을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야, 2주만 예배 드리고 내년에 보십시다 하면 참 푹 쉬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익숙하게 보셨냐면 사가랴가 누군 줄 아시는 분?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그때 기도를 막 하나님께 하면서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응답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가랴가 52주 중에 50주를 쉬어요.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 2주간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때 응답을 받거든요. 그때 응답을.
사가랴가 응답을 받아서 그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올 거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받을 때가 사가랴가 딱 2주간 예배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예배 이 응답을 받거든요. 이 일들을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만들어서 신약시대까지 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중에 더 재미있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5절의 시작점에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거기만 볼게요. 문지기만 몇 명이요? 4,000명이요. 문을 지키는 사람만 4,000명이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역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나눴지만 문이 교회에서 정문이 1개, 2개, 한 3, 4개만 있으면 되지. 그럼 이 1개, 2개, 한 3, 4개의 문을 4,000명이 지켰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문지기는 단순하게 문 열어주시는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 열어주면서 공항 가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몸에다가 막 찍 대면서 뭐 무기 있나 없나 검색대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검수를 해요. 이게 성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바른 제물을 올린지 상한 예물이 아닌지 바른 복장을 하고 오는지 몸가짐은 잘 하는지 전부 다 검수를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이게 신기한 장면들이 여기 성전에는 많이 나오는 거죠. 흠이 없는지 있는지 다 확인하는 사람들을 문지기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감동적인 게 5절 뒷자락에 보면은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제가 5절 다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문지기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악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가대겠죠. 성가대.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4,000명입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4,000명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다윗은요, 그 당시 국력을 군인에 모은 것이 아니라 예배에 다 모았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문지기들, 교회 재직들, 성가대원들, 모든 레위인들, 삶의 중심이 다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쭉 읽고 나니까 우리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훌륭하게 다윗은 은퇴한 뒤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다윗은 나이가 들고 70세가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훌륭한 예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훌륭한 예배자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매 순간, 매 초, 매 분, 매 순간, 매 주, 매 달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실 때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매일의 순간들이 매 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수천 명이 또 문지기처럼 예배에 드리는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은 아름답게 봉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하루의 삶이 정말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서시고 기도자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배로 성공하고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예배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